책을 보든 우리 주변을 보든 성경 말씀을 믿고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세기에 제롬이라는 사람은 라틴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벌게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14세기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가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16세기는 틴데이라는 사람이 다시 목숨을 걸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유교, 그를 믿던 우리나라에도 성경책이 들어왔습니다. 말씀 보니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그 당시 중국에 왔었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존 로스라는 사람하고 맥켄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가 누가복음을 일본에서 번역하고 있을 때 동생이 한국에서 건너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로 안 돌아가냐? 같이 갑시다. 했을 때 이 이수정이 동생한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동포에게 전신기나 철도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다. 어떻게 쓰여진 이 성경책이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성경책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이 전해졌고 지금도 새로운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적잖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장은 나중에 덧붙인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구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속에서 이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이 이것이 내용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들은 얘기, 본 얘기, 자신이 직접 한 얘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추리고 추려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그렇게 심혈을 기려서 추려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목적이 오늘 보시면 두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추리고 줄인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성경에 받은 은혜대로 하기 위해서 줄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그분의 모든 유적들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그분에게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 내용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리가 추려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쓴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뭐라고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 가운데서 7개만 사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I am, 내가 누구라는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왜 7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특징을 지어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 세 가지 특징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영어로 하면 간단합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렇죠? 그런 말을 쓰셨지만 자신이 직접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외세 침입 속에서 이리 시달리고 싫어했던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시 최고 나라였던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리더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잘못해서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로마에 대적하는 정치적인 인물로 잠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았다, 내가 기다렸던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뭔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생명이 없습니까? 저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31절에 보니까 믿고 힘입어 얻게라는 동사는 모두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어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그분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냥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안 따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의미를 잘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연합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보내달라고 그랬냐? 뭘 보여달라고 그랬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바꿔 얘기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접하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으면 변화된다는 것은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기도도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우리가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쌍방의 대화입니다. 펠로십 교제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그저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닫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있어 계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고난받으셨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신과 다릅니다. 그렇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둬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또한 그분이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불순종한지 모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또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모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3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말로 하면 요한이 직접 썼나 보다라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쓰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요한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정확하게 나이가 얼마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꽤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사람은 기력이 약합니다. 그렇죠? 시력도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든 다른 제자들은 교육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헬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쓸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가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리버럴한 시작자들은 이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심오한 책을 쓸 수가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성령님이 있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감동이란 단어는 성령님께서 자, 요한아, 내가 이제 불러줄 테니까 받아 써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일이 받아 쓴다면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방대한 내용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근데 요한은 그 방대한 말씀 가운데 줄여서 필요한 것만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word by word, 한 단어 한 단어씩 받아쓰기로 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부름받은 사람의 지적, 이성, 모든 능력은 그가 알아서 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밖에 없지만 복음서가 4개인 것입니다. 똑같이 받아쓰고 있다면 복음서 하나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4개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받은 것과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분량, 오늘 20장입니다. 그렇죠?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 21장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장수를 세어보니까 28장입니다. 총 55페이지가 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력도 좋지 않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책을 추려서 집대성해서 이렇게 적었는가 의문이 들어요. 그만큼 성령의 감동함이 절실했고 또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놀란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훨씬 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쓰면 성경책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한 권도 제대로 안 보는데 분량이 많아지면 보겠습니까? 안 봐요. 그래서 요한에 의하면 정말로 필요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만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분량이 많아요. 근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목적은 2가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도 요한의 땀이 정성과 순종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것만 썼습니까? 요한 1, 2, 3, 4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 계시록이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 쓸 때는 이미 요한은 90세가 넘었습니다. 정말 기력이 없어서 지금도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누워서 있었다고 해서 머리가 파인 것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누워 있었고 다른 사람이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도 침침합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 기록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내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없어서 이게 못합니다라고 했다면 우리에게 성경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책을 받아들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줄여서 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삶이 달라져야만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 쌓여있는 것은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력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말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것이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말 그대로 쓰여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문자밖에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확 들어옵니다. 크게 보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은혜를 줍니다. 그때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찔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이미 있다면 우리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그냥 말씀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기분 나빠. 하라는 건 하지 말라 그러고 하고 싶은 거는 안 된다 그러고 이거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성경 말씀을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봐요. 이게 편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음식 먹을 때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그런 거 해서는 우리 영이 골고루 자라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편향되게 됩니다. 그죠? 은혜되는 말씀도 있고 감동이 되는 말씀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찌르는 말씀도 더 사모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그냥 찔릅니다. 그렇죠? 그것이 더 바른 말씀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르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이미 알았던 말씀이지만 늘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성경을 사람이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만 아멘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각성이 있는 것이고 결단하게 되고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쓰여진 말씀,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재미없는 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재미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아멘으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뭐를 지킨다고 얘기합니까?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14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뭘 해야 사랑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건성을 흘려버린 것이 있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 다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수훈, 산상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되죠.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통계시를 줍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가방끈이 길어야 됩니까? 학벌이 좋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학벌이 낮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 85억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내 이성으로 받아지지 않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봐야만 그렇죠? 우리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는 12월 달과 1월 달 동해 바다에 가면 그 어부들이 갯닦기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갯닦기. 갯닦기. 말하면 바위를 닦는다는 겁니다. 12월 달하고 1월. 여러분 겨울 바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바닷가에 있으면 이 겨울 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추워요. 근데 그 추운 날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정스럽게 깨끗하게 닦는다는 겁니다. 왜 닦는가? 그렇게 닦아야만 거기에 미역이, 신선한 깨끗한 미역이 거기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알아요. 아, 춥네, 나는 귀찮아, 안 할래. 내년에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러면 새로운 미역을, 싱싱한 미역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경을 알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다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도 된다면 그 기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뜻을 알 수 있고 우리 삶의 찔림과 감동과 결단과 이런 것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고향 영주 가까운 곳에 안동이 있습니다. 안동에 안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0주년이 넘습니다. 책을 보다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90이 넘은 최의숙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 많은 제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20년간 3개 국어로 성경을 필사해온 최의숙 권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분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그냥 쓴 것도 아니고 세 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썼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씩 썼다는 거예요. 책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봤더니 4번이나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릴 때와 마지막까지는 한 번 더 쓴 거라고 생각해요. 왜 썼는가? 두 가지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는 자기 남편이었던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돌아나고 나서 자기가 영적으로 홀로 쓰려고 이런 영적을 입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식들이 이것을 보고 성경의 중요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썼다는 겁니다. 그럼 90세가 된다. 그 쓰기 시작할 때가 80년대 중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년 이상 썼다는 겁니다. 20년 이상.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이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루 10시간씩 앉아 썼다는 겁니다. 10시간씩.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도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말로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썼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침침하고 기력도 약합니다. 근데 쓰라고 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부름받아 순종했지만 앞으로 이 자기가 쓴 책을 갖다가 보고 듣고 변화될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시편 잘한 대로 1편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시편 119편 제일 깁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와. 그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갯닦기를 해야 바위가 깨끗해져서 깨끗한 미역, 싱싱한 미역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으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가 되면 뭘 뿌리든지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진 책을 추려서 정성을 다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살아야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